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사역과 자녀교육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냐는 질문을 하시면 난감한 분 계시나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약간 난감하실 분이 계신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참 민감한 주제예요. 제 가정을 다 오픈해야 되고 너무너무 부끄러움 많은데 저희 가정을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하게 됐는데 어제 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부부싸움을 했어요. 꼭 중요한 일을 남겨놓으면 저 사람이 저한테 시비를 걸어와요. 그때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사탄한테 말려가지고 말대꾸 하다가 부부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어제 우리 조카 잔칫날에 가는 길인데 길을 잘못 들었어가지고 싸우면서 운전하니까 참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면서 회개하고 또 아내하고 손잡고 또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사역과 자녀교육 그 말씀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적이나 학문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저는 자연과학, 생명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체험적, 저의 눈물의 기도가 담긴 솔직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좀 나누고 싶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우리 부부 싸움 하는 거라든지 아이들과 싸우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사진 잘 안 찍죠. 그런 사진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좋은 사진만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었고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시간을 다시 우리 어린아이를,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참 준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제가 잘못 가르쳤다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저희 가정, 자녀교육.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구도 마음 아픈 구석이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헛된 거죠, 그죠? 내 혼자 하려는 그 자체가 시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 믿음의 영역이고 더군다나 가정의 영역이고 우리 자녀 교육의 영역에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제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족장교회가 있죠. 아브라함 가정교회의 일종이긴 하지만 족장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광두려 교회는 지역교회이기도 하고요. 또한 전 세계로 송출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기 때문에 글로벌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완성은 천국에 있겠죠.
또 우리가 신강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이죠. 이 가정이 우리 가장 중요한 사역지인데 이것은 우리 족장교회, 지역교회, 글로벌교회, 천국 다 연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파괴되거나 간과되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에 공부하면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 타운에 오셨어요. 그 타운을 뒤집어 놓으시고 가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많은 성령의 체험과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많은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가정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87년도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유학생들 사이에 골프 붐이 불어가지고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낚시, 미국은 뭐 자연의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정을 세우는 데에 어떤 것이라도 방해되면 제가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제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골프 필드에 한 번도, 제 친구들이 그렇게 가자 해도 앞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서운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정이 더군다나 지금은 정말 가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지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정말 가정을 우리 가장 중요한 교회로 세우는 것에 우리가 같이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것이 가정교회잖아요. 가정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뭐 빌립보에 있는 가정교회, 그게 아니라 내 패밀리,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바로 교회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기 때문에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 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고, 그 다음에 인류의 영원 불분한 교회예요.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려고 막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 시청까지 나갔잖아요. 이 가정교회는 가정인 교회, 가정교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에 있는 가정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내 가정, my family,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핵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적인 근거는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저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도 예수처럼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요긴하게 쓰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각자는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 직분을 제 형제 가운데 아주 똑똑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목사님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당신이 목사면 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라는 거죠. 이 말씀은 목사님하고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어디죠? 가정이잖아요. 가장으로서 또는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정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에 젊은 자녀들과 아주 어린 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싱글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저와 동년배 또는 저 선배, 인생의 선배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녀들한테 잘못한 거 많이 회개했고요. 또 우리 손녀, 손자가 태어나면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직분을 방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는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 직분을 방기한 채로 교회에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쳐다보고 계시는 직분이에요.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죠.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이상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제자들이 난감하잖아요. 여러 가지 빠른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말씀을 빼고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말씀을 먹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주시고 요구한 거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 있나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해야만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지시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5,000명의 사람들한테 저녁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는 그 말씀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먹여라,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가정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봅시다. 믿음의 선배들. 이삭은 자기 부인이 올 때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정말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 이삭의 믿음은 신광두레 교회에서 성장했나요?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해외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는 이 수평적인 선교도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나까지 내려온 나의 자녀와 나의 손녀와 나의 후손들에게 넘어갈 수직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신 분들이에요. 여기 패밀리 트리가 있죠. 패밀리 트리의 가장 밑부분에는 하나님 말씀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계도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지가 19대 장손이라서 꾀짝에 캐 묵은 족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계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시간 따라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이 사역지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Thoughts on Family Worship, 가정의 예배에 관한 생각들, 이런 건데 제목을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제임스 알렉산더 목사님이 서문에 이런 말씀을,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19세기에 쓰신 분이에요. 19세기, 지금부터 한 2세기 전에 쓰신 분인데 그때도 참 문제가 많았나 봐요. 현대교회는 17세기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다. 지금 200년 전의 교회하고 비교하면 또 많이 변했겠죠. 그러나 그때 19세기에도 17세기를 보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비록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일을 성수하며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가정예배는 존립 기반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이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현대교회 안에 각 가정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신자와 집사, 장로와 목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쓴다. 자, 이 책 중에서요 가장 좋은 말씀은 저는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예배, 가정으로 보내신 선교사고 우리 제사장인데 우리가 훈련도 받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분 책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그것을 가정에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좋은 말씀 있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는 그 가정이 신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영적으로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걸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혹시 저보다 더 이쪽에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냥 저희 아마추어적인 거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책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전통적인 유산 중 하나가 바로 가정예배이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교구 목사님 또는 담임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집은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걸 지도하고 그것을 점검했다는 거죠. 그것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는 그 시대에. 근데 지금은 가정예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조상 전례의 제사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예배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가정예배 저희들은 제가 선교위원장,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가정예배라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까, 교회 학교만 보내가지고 뭔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저와 저 부부가 느끼고 있을 때 제가 선교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오신 선교사들 대접하고 그러는데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밤늦게까지 교제하다가 그분이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데 자녀들 교육을 참 잘 하시는 분으로 소문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형제님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가 막 그게 갈망해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선교사님 가시고 그 다음에 제 아내하고 아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자.
9시. 그때는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많고 다양하지만 그때는 가장이면 9시 뉴스, KBS 뉴스, MBC 뉴스는 꼭 봐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텔레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일부러 제가 퍼포먼스 조금 했어요. 진짜 쓰레기통에 갖다가 팍 버리고 중고상에 안 팔고요. 버리고 우리 아빠 텔레비 안 본다 이제. 엄마 연속극 포기한다.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우리 막내가 그때 유치원 다닐 때인가 뭐 그쯤 됐어요. 가정예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만 잠깐 나누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나누면 정말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다 주셔요. 몇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편안하게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긴답시고 강압적으로 매긴다든지 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편안한 시간에. 제가 그때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퇴근했는데 도무지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야 우리 거실에다가 우리 눕자. 눕고 손잡고 누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 하나님께서 누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누워서 그냥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지금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단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거실에서 잤는지 침대에서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정말 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찬양단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다 구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저는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무 장애가 없고 장비가 있고 체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아무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뭔가 갖춰야 되잖아요. 잠못 바람이라도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날 예배 때 우리 자녀를 축복해주고 여러분들 부모의 잔소리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소하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부모의 잔소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또 부모예요. 부모의 잔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 야, 우리 막내 한번 읽어볼래? 우리 큰딸 한번 읽어볼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말씀을? 근데 어떤 때는요, 나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아이들이 순수한 영혼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제가 좀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가정예배 한 6개월 동안 들었는데 아들한테 어떻게 이게 전달됐나 싶어가지고 야, 우리 성경 퀴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떤 한 장을 읽고 쭉, 그러니까 퀴즈라는 게 이삭은 아버지가 누구야 이런 거 말고 지식적인 말고 영적인 질문을 해야 됐어요. 우리 아이 세 놈 중에 큰애하고 둘째가 5살 차이 나고 그 밑에 어리거든요. 제일 막내가 너무너무 정확한 대답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 이야기하려면 너무 끝이었고요. 가정예배는 정말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서 복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이런 복 받으시나요?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먼저 나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신광두리 교회 예배는요, 각 가정에 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낀 주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넘치고 넘치는 가정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요. 여기서 일주일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지난번에도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그 기도를 매주 하고 있는 거 너무 듣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 가정스럽다. 이제 그런 기도 그만해라.
나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신강들의 교회가 모이는 주일날 대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 교육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녀 교육은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뾰족한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 다 들어봤는데 자녀 교육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Children Education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Parenting이에요. 부모 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잔소리 가지고 교육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내가 앞에서 좋은 말 했는데 뒤돌아 서가지고 우리 부모가 무슨 말하고 어떤 생각 가지고 살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거를 보면서 자녀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엄청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배우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부산에서 세무공무원까지 하셨어요. 세무공무원. 부산 자갈치 시장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불만이 많았고 가난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데 성장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아시죠, 그죠? 세무공무원 하셨으니까 집이 몇 채 되고 뻥뻥거리고 살았으면 성장했다면 우리 아버지 도둑놈이었네. 그 하나로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많은 교훈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아버지를 전도했죠. 미국에 있을 때 늘 편지 쓰고 정말 편지 쓰죠. 그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늘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제가 연구소 대전에는 도무지 안 되고 그 시골에다가 시골집을 사가지고 마당에 잔디도 좀 심고 부엌도 좀 계속 시골집을 아주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요. 정말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들아,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냐? 제가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왜 내가 더 어려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 아버지는 우리 아내를 무척 좋아했고요. 우리 며느리는 업고 다녀도 된다. 정말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데 같이 해주신,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죠.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정 사역에서 이제 자녀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녀들에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적인 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내가 니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야기 잘하더라고요. 야, 요새 중학교 2학년 돼도 이 지적이 굉장해요. 한 녀석이 선생님 인생은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너 왜 주식 투자를 생각해? 올라가면 좋고요 내려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집은 식탁에서 주로 주식 투자를 이야기하십니다. 부모가 하는 은행이요 자신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무섭죠? 무서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몰라서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무서운 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다 교육되고 있어요. 내가 앉혀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무심코 뱉은 말들, 그 속에 아이들의 영혼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은행, 부모의 기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 쓰죠, 그죠? 부모의 교제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술꾼들을 만나면,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 없겠지만 모두 자녀 교육에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녀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저는 제일 우리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던 것이, 제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요,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어제도 했잖아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좀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주면 안 되나요, 그죠? 별거 아닌데. 부부싸움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 부부싸움 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하면서, 집에서 가정 예배드리고 자녀 교육하면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요, 아이들한테 바로 사과했어요.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 하나님 밑에는 다 자녀잖아요. 똑같잖아요. 거기에 막 아빠라고 거들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좀 야단을 많이 쳤어요. 큰애 때는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애는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넘어서 그런지 야단을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게 아이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 기억 속에 제 아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눈높이를 맞춰라. 물론 그 말이 중요한 거 알죠?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할 때는, 물론 그 눈높이는 아니죠. 그죠? 아이들의 마음으로 소통해라는 건데, 실제로 제가 눈높이를 낮췄어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앉아가지고, 어떤 데는 꿇어 앉아가지고 걔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용서해다오. 얼마나 충분히 해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키웠고요. 우리 막내딸이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 와가지고 내하고 산책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잘 키우려고 많이 애썼으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언니하고 오빠한테는 아빠의 교육 방침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좀 버거웠어요. 그래서 왜 버거우냐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것이 자기는 주어진 일은 잘 하는데, 닥친 일은 잘 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교육 철학이 나한테는 좀 안 맞아서 내가 고생 좀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식을 했어요. 영지야, 미안하다. 아빠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한테 그런 게 있을 줄 몰랐다. 자, 그게 안에서 소화가 됐으니까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적시 사과합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이 둘이 결혼했고 한 녀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잘못한 거 다 떨어버리고 정말 평안한 영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저는 결혼하라고 다 떨어버리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 시간에 내 자녀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다 성장한 자녀라고요. 지금 나이가 50, 60, 70이 돼도요, 우리 안에 아기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30대, 40대, 50대가 됐다 할지라도요, 잘못한 거 생각나면 용서 구하세요. 용서 구하세요. 여러분들 감정적인 거는요, 다른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감정은요, 녹으면 그냥 싹 녹아버리잖아요. 용서 구하세요. 저도 이제 우리 큰딸이 결혼을 남기고 있는데,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달 좀 됐나,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둘째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4시간이나 했어요. 여러분, 다 큰 자녀하고 아빠하고 또는 엄마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대화할 수 있다면 괜찮죠? 4시간 동안 별 이야기 다 했어요. 엄마 아빠 싸운 이야기, 아빠 그때 내한테 왜 그랬어? 미안하다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얘기하니까 자기 일하는 이야기, 일하면서 어려운 이야기, 아빠 자기가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지? 알아. 위로해주고, 또 걔가 또 다 컸다고 저를 또 위로해 줬어요.
정말 4시간 동안 힘이 빠져서 진짜 야 우리 그만 이야기하자 그러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챌린지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커도 괜찮고요 5살도 괜찮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용서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니들 헌금할 때 연보할 때 잘못한 거 있으면 형제한테 가서 먼저 잘못을 용서 구하고 연보하라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을. 한때는 우리 처부모님하고 4분을 같이 한 집에서 살은 적도 있었는데 그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효도를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가르쳤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그 아이한테 복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안 가르쳐요. 우리 쑥스럽죠? 야, 너희들 부모한테 효도해. 말하기 쑥스럽죠? 내가 말하지 말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게 하면 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게 하면 되잖아요. 너 읽어봐. 하나님 말씀이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방학 때 학원 안 보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보냈어요. 가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오라고. 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연결된 게 많잖아요. 내가 투자한 게 많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투자한 게 없잖아요. 연결된 게 없잖아. 그래서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로하셨을 때 그 먼 미국에서 일부러 보러 오기도 하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한국까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소개해주고 그랬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죠. 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컴포트 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내가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fear 존, 안정감을 느끼다가 바깥에 나가면 우리 초등학교 때 입학할 때 학교 가니까 이상한 애들도 많이 와 있고 힘들잖아요. 그 fear 존이라고 그래요. 두려운 존이에요. 그걸 지나면 배울 게 많아져요. 러닝 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장해요. 그런데 컴포트 존이 가장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 나가든지 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니까 아이들이 나가면 두려운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아이들을 학원에 한 번도 보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했죠. 우리 그런 유혹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자.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하고 세상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찌지고 먹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텐데, 인생에서 다 일어날 텐데, 일어날 때 두려워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야 잘한다 한번 웃어주자. 여러분 가정교육은 저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웃어주면 엄마 아빠 한번 보고. 요즘 어때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봤더니 부모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더 벌벌 떠는 거예요. 성적 내려가면 부모들이 더 들들들 떨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막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막내가 학교 반에서요 60명 중에서 58등이었어요. 우리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것도 확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딸한테 너 엄마 아빠 잘 만났어. 다른 엄마 아빠 만났으면 너는 큰일 날 뻔했어요. 동의합니다. 좀 다음에 내가 사진을 쭉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은요 용서와 회개와 사랑과 모든 것이 막 일어나는 정말 역동적인 곳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정말 컴포트, 편한 곳이 돼야 돼요. 거기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하면 많이 부끄럽죠. 자, 이제 앞으로는 사진들을 쭉쭉쭉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쭉쭉 넘어갈 텐데요. 저희들의 한 가정 사역 또는 제가 선교지에서 한 사역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악기들은 다 가르쳤어요. 우리 클라이는 바이올린 했고요. 둘째는 아들은 피아노 했고 막내는 플루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트리오를 구성했어요. 양트리오. 그래서 우리 집 손님 오면 야 양트리오 나와봐 하면 연주해. 제가 한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학을 들어가고 나가기 전까지 한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요.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 만드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들을 천국으로 만들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선교사로 나기 때문에 진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늘 천국이야. 찬양이 흐르고. 제가 여기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연변에 있을 때 우리 탈북자들 아시죠?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의 가정을 한번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됐는데 우리 가정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좀 부담도 됐지만 탈북자,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음식을 엄청 준비하고, 근데 이분이 여성분이었는데 한 50대쯤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워낙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음식을 거의 못 먹어요. 위가 쫄아가지고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잡채를 한 줄 한 줄 입에 넣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양트리오 나와서 우리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부른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근데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걸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 찬양을 듣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나는 투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들었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분은 못 먹어가지고 나올 것도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과장 하나도 안 합니다.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리니까 수건까지 닦는데 수건이 정말 짜면 눈물이 흘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신 거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민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찬양이 흐릅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장 되어주시고 우리 마을의 이장 되어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야 돼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국에 가지고 저는 가정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양트리오하고 우리 지도학생들을 해가지고 카페를 빌려가지고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초대장 만들었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다시 가정을 만듭니다. 학교에서 만난 교수와 학생도 새로운 가정입니다. 가정의 사랑을 음악과 춤으로 엮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연주하고,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요, 도레미송 오프닝하고 절규 뮤직도 하고 우리 양트리오가 연주하고요, 봄비가 치내리는 은혜, 헤이호, 저 목사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헤이호, 우리 가정에서 찬양 많이 했거든요. 그걸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의 봄 댄스도 하고요, 마지막에 축복과 기대, 야곱의 축복,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정말 찬양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전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했고요. 이제 사진 넘어갈 텐데, 우리 양트리오가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었고요. 우리 지도학생들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우리 양트리오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뭐 양트리오가 아주 잘하는 프로페셔널한 거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제 제자가 한 명이, 교수님, 저는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가정이 정말 어려운 가정입니다. 뭐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부모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안 할 거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오늘 교수님 자녀들하고 연주하고 이 천국을 맛보고 난 다음에 저는 결혼하고 싶어 해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교수님처럼 애 3명 낳고 싶어요. 지금 애 3명 낳고요, 모국의 선교사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면 그 넘치는 사랑이 이웃들로 마치 담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지 사랑이 뭐 어색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건데 제가 그거는 뭐 강조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홈스쿨링 했는데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죠. 새 놈을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은 인생의 한 부분에서 짧으면 1년, 길게면 2년, 3년, 4년 집에서 홈스쿨링 했어요. 제가 교장 선생님이고 우리 아내가 교감 선생님 겸 밥순이 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서 그 중국의 시골에서 홈스쿨링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 미래도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또 집에서 또 뭐 운동시키를 선교사가 뭐 보낼 돈이 있습니까? 집에서 엮기 막 들어가지고 뭐 알통 이러고 덩치가 이렇습니다. 가지고 아빠, 내 인생 어떻게 갈 거야? 그러니까 막 들컥 겁나는 거 있죠. 야, 우리 홈스쿨링 하자. 제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홈스쿨링 시작했거든요. 저의 선교비의 30% 이상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로 쓰지 않겠다, 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갔는데, 이 선교 후원금이 막 60%, 70%, 90%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홈스쿨링 하자.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데 뭐 못할 거 왜 있냐고 호기롭게 했지만 진짜 만만치 않았고요. 저희들 부부 고생 많이 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도 고생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빠, 우리 인생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하늘이 노란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아내하고 기도하다가, 야, 우리 방학 때 45일간 홈스쿨링 좋은 게 그거잖아요. 뭐 한 달도 듣고 두 달도 듣고 교장 선생님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니까 45일 동안 이번 학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100개 대학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선정해. 그 중에 10개를 후보를 두고 우리 한번 직접 가보자. 입학처에 찾아가 보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고 공부해보자. 근데 그때 공부를 정말 잘한 게요, 미국의 대학들이 다양하고 좋은 대학들이 너무 많다는데 깜짝 놀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버드 이런 거 아니에요. 조그만 대학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혹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전문가니까 좀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대학들. 제가 좋은 말로 양성평등이죠. 쉽게 말하면 게이들을 환영하는 대학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 그런데 보내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학교가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는지, 학교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학교 선배들은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 게이 학교는 아닌지.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장학금이니까 이 학교는 장학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갈 때 왕복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갔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갔어요.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저렇게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방문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대학을 12군데를 방문해가지고 쭉 서부에서 미드웨스트 중부로 갔다가 중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자기 태어난 곳들 다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 북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45일간 여행했는데 그 여행이 우리 가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추억이 여행이었고,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해볼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쓰시는 거 좀 줄이시고, 우리 보면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씀씀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확 줄이시고 일생에 한번 기억나는 여행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미국은 톨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름도 싸잖아요. 기름만 넣으면 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허름한 모텔에 가서 자면, 미국은 모텔은 한국의 모텔하고 다른 거 아시죠? 한국은 모텔이 러브 호텔이지만 미국은 모텔은
여행자들을 위한 진짜 호텔이잖아요, 모텔이잖아요. 그런 데 가서 쿠폰 잘 이용하면요, 싸게 잘 수 있어요. 고생한다 생각하고 한두 달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여행을 많이 시켰었잖아요. 여행을 많이 시켰고 그런 게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런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호연지기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다정한 척하고 또 사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여행하다가 나바호 그 인디안들 있죠. 인디안 마을 지나게 돼가지고 물건 파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찬송도 같이 부르고 나바호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mazing Grace,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를 했더니 그분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처음에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야, 이 박적 가가지고 좀 정보 좀 알아보고 와 하니까 안 가려고 그런 게 부끄럽다고. 영어도 잘 못하죠. 영어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한 며칠 지나니까 일단 미국은 학교 건물들이 끝내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더니 와, 아빠 이 학교 오고 싶어. 가면 이 박제 가서 한번 알아봐. 근데 각 학교 가면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배들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학교를 다 소개해주고, 뭐 어떤 학교 가면 그 카페테리아 가지고 밥도 다 먹여줘요. 근데 그런 대학들 가보니까 야, 선진 대학들은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전부 유기농 음식을 다 먹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미국이 안 아끼는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아들이 그 투어하는 가이드한테 뭐 질문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얘가. 차 안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그 뒤에 우리 공부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부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강압적인 공부가 잘못된 거고, 잘못된 공부가 잘못된 거지. 공부 자체는 우리 지적인 활동 중요하잖아요. 애가 차 타가지고 차 안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에 돌아갔는데, 이제 여행 끝나고 중국에 돌아갔는데, 화장실이 2시에 3시에 일어나 화장실 가도 우리 아들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빨리 자. 이런데 부모들이요, 빨리 자. 공부 그만해. 그렇게 하면 성공한 집안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싸운 사진 없으니까 좋은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새놈의 어릴 때부터 이 자료를 보면서 옛날 사진을 뒤져봤습니다. 참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했지만 부족한 건 너무 많았고요.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했고요. 작년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제 다 자기 짝들이 다 있어요. 꽉 찼죠. 그 다음에 우리 홈스쿨링 한 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화면에 보면 왼쪽은요, 우리 홈스쿨링 한 졸업식 때, 우리 졸업식 사진이에요. 우리 학교 이름을 신성동 주님의 학교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대전의 신성동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목사님 2분 초청하고 우리 아이 1명을 위한 졸업식이었어요. 그때 온 목사님 2분이 양형제, 나 이렇게 은혜로운 졸업식 처음 봐. 우리 양트리오 연주하고 우리 형제들이 와서 협찬 연단해주고. 그때 우리 아이들은 홈스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 천재잖아요. 다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다 수석이니까 수석으로 졸업하면 자기가 소감문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제가 소감문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큰딸이 쓴 거네요. 제 중학교 생활을 지금 돌이켜보면 할 일도 깨달은 일도 많았던 생각이 듭니다. 대안학교, 홈스쿨링, 중국학교,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다 했고요. 기숙사에 지내면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 생활을 해보았고, 독서하는 것과 토론하는 것, 그리고 글쓰기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저희 미래를 상상하면서 미래의 자서전까지 썼습니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절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홈스쿨을 할 때가 제가 알아서 시간표를 짰고 원하는 공부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도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가정예배를 빼먹은 적은 없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렸지만 솔직히 그때는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가정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란 걸 생각이 듭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하느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 덕분에 항상 편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데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은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진 보면 우리 건국전쟁에 인터뷰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지 워싱턴대에서 석사했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후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다음에 그루지아라, 태극기가 그루지아라는 나라예요. 그루지아 엄청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 가서 2년 동안 봉사했고요. 지금은 NGO 단체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훈련시켰나 보다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약혼자 데려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동료들하고 지금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했으면 딸이 아마 둘째는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졸업장을 만들어줬고요. 항상 수석 졸업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부 수석이에요, 수석. 수석 졸업하면서 인사말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지만 수석 졸업했으니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노트북을 사진 찍어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졸업식에 온 손님들요, 정말 어려운 졸업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졸업하고 취직하고 주경 야독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갔고요. 의과대학에서 졸업하고 지금은 뉴욕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ટલ이라고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연애해가지고 우리 며느리 참 착해요. 부모 섬기고 또 우리 할머니 보러 결혼하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사진이에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인사도 하고 우리 아들이 작년에 결혼할 때 저와 제 아내가 사랑의 편지를 쓰는 장면이 밑에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못해야지. 그런데 걔 한 가지 장점을 보고 계속 격려해 줬어요. 집에서. 너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냐. 책 읽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 계속 격려했더니 물론 우리 막내딸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랬고요.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중간에 5년간 휴학했고요.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음악 공부하다가 음악 교육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형편이 안 좋아서 밀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빠가 설득해가지고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 걔는 음악 전공하고 컴퓨터를 2개를 전공했어요. 공부 제일 못한 애가 2개나 전공해가지고 졸업해서 지금은 미국의 대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뭐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딸 오케스트라 활동한 거, 또 할머니하고 같이 잘 지낸 거, 그 다음에 졸업식 때 간 거, 그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가 그루지아 가서 봉사할 때 언니하고 누나를 돕겠다고 둘째, 셋째가 끝까지 가서 누나를 같이 도와줬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저한테는 제 생일날에 우리 아이들이 연주해주는 그런 상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는요, 가정에 사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정령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우리 이 세상의 농사 가운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식 농사에 기쁨의 단을 거두려면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자,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몰라도 나와 내 가정만큼은 예수님의 가지에 꼭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가정들 되시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주일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